오늘은 2020년 송년주일입니다. 소수의 이곳 뚝섬 보성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또 집이나 있는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기관에 속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에 우리 속한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주의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또 본을 보여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뚝섬 교인들에게 기원하면서 간절히 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수아 1장을 본문 삼아서 앞으로 전진합시다, 앞으로 나갑시다, 이러한 주제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가야 썩지 않습니다. 어느 웅덩이나 어느 그릇에 오래 담겨 있으면 그 물은 썩게 되지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가 계속해서 돌아가야 거기에 오늘 녹슬지 않게 되지요. 나무도 잘 자라야 무성한 나무, 살아있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발전해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발전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발전해야 됩니다. 발전 속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발전 속에 성장 속에 보람이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체, 정체돼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지 않고 있는 고통은 전진하는 고통보다도 몇십 배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전진이지 후퇴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과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모든 것은 성장해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복음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이전의 기독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앞으로 또 뒤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든지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전진하시는 하나님, 후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영적으로도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전거 타는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는 한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앞으로 나가게 됐을 때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움직여야,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넘어지지 아니하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세상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야, 앞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전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네 인생길에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너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 앞으로 나가면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내년 2021년 표어를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다가 새 성전, 새 역사를 열어가는 교회, 이러한 표어를 가지고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야, 내 종이 이제 죽었다. 너는 이 모든 민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는 예전부터 일곱 부족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면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병거로 무장한 강한 족속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그냥 지나온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조적인 생각으로서 우리는 싸워보기도 전에, 아니 싸우나 마나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세 때 말한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6절, 7절, 9절 말씀에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말의 반대는 뭡니까? 막 무서워 떠는 거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민족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 자신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평강을 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염려, 근심, 걱정을 그리고 이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의지를 꺾어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비교하는 걸 통해서 두려움을 집어넣습니다. 거기다 또 뭡니까? 두려움 속에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불안도 있고 걱정하는 걸 집어넣어서 오늘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지금 돌고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육신이 무너집니다. 어떤 분 보세요. 육신이 약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사람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무너져 보세요. 의욕이 사라져서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보세요. 관계가 잘못돼서 인간 관계가 고립이 되고 스스로 자기밖에 모릅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절망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에 요단이 있지, 그 뒤에 여리고성이 있지, 그 뒤에 7 부족이 있지, 절망적인 마음, 두려워지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뭐고 말씀이 뭐고 사명이 뭐겠습니까? 네가 그 길로 그 일을 하려면 마음을 먼저 강하게 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어지게 됩니다. 그냥 페달을 계속 밟고 앞으로 나가야 오늘 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가오는 2021년은, 내년은 정복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나안입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고 저절로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해야 가나안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진하려고 하면은 먼저는 과거를 떠나셔야 됩니다. 이전의 것을 잃어버리고 과거를 떠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붙잡히게 되면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 그는 자기 사명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떠나가 버리고 말해 죽었습니다. 자, 그동안 40년 동안 믿고 따랐던 모세가 오늘 떠나가게 되니까 충격입니다. 허탈감이 드는 것입니다. 두려워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떠났습니다. 2020년은 과거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과거에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다.
지나간 날 실패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자, 모세는 떠났습니다. 거기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때가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떠났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종을 쓰시다가 그 일 끝나게 되면 그냥 그만두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자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과 죽은 모세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난해처럼 살아야지, 인생 반복에다 마음을 두는 사람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년에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이렇게 할 때 미래가 비전이 있고 방향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아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자세로 믿음으로 전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앞만 봅니다. 지나간 은혜를 기억은 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매이지 않습니다. 그걸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주님이 약속하신 2021년을 우리는 만들고 붙잡기 위해서 앞만 보고 전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오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이끌어내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말한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안에,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 이 불행하다고 하는 거, 원망하는 거,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환경보다도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 이전에 제일 먼저 네 마음을 먼저 강하게 하고 네 자신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늘같이, 아니 신처럼 의지하고 따랐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표했던 그 가나안 딱 앞에 놔두고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광야에서 오늘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원망 많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일곱 부족을 정복할 것 생각하니까 막 두렵습니다. 아주 무서운 마음, 오늘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에게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차지하도록 오늘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일어나서 전진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마음을 담대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칫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짱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라는 건 배짱을 가지라. 그건 세상적인 말입니다. 배짱을 가지라 다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배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배짱이 좋은 사람은요,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러한 배짱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을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절대로 우리가 주님 지킬 겁니다. 옥에 가도 뭐라고 죽는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주님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 잡으러 군인들이 찾아오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는 배짱은 한순간에 가졌습니다. 막상 자기 신변에 계속해서 위험이 닥치게 되자 어린 여자 종에게 그 앞에 벌벌 떨면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섰다고 했어요. 여러분, 배짱에는요, 한계에 도달하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고 막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오늘 신자의 신앙은 배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담대함,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담대함으로, 이 담대함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담대함입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라 할까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감히 어느 누구도 해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 사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짱 있어서 이렇게 한순간에 세상을 다 점령할 것 같은 사람도 자신의 한계가 이르게 되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맹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의지할 때 그 앞에 골리앗 대장군도 그 앞에 창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갔던 것이 아닙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면 나약해지고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할 때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종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신앙생활의 전진은 좌우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면 끄트머리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냥 목표를 정했으면, 표대를 정했으면 그냥 분명히 정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삶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습니다. 목표가 하나님에게 목적을 둔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희망이 있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너의 인생길에 오늘 장애물을 만난다고 해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사 역할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오늘 블레셋 땅에 있던 그 법궤가 돌아오게 될 때 얘기입니다. 법궤를 오늘 이 소달구지에 싣고서 오게 됐을 때 벳세메스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나는 그 어미소를 끌게 했습니다. 벳세메스 길까지 가는데 좌우편엔 풀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유혹합니다. 저 어미소를 저 뒤에 있는 새끼 송아지들이 울으면서 음매하면서 젖달라고 이렇게 울겠지요.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늘 그 벳세메스의 암소가 벳세메스까지 다 이르도록 눈물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소가 벳세메스 암소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소가 그냥 좌로 우로 풀밭에 유혹을 받거나 새끼가 온다고 뒤를 바라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우연하게 만들어지게 될 거로 그렇게 믿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벳세메스 암소처럼 내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까지 꼿꼿하게, 어느 때는 아내가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남편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는 엉엉 울어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나 교회 가고 싶어 죽겠어요. 자식들이 못 가게 한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아주 멀리 사는 성도가 권사 한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 가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20명이면 내가 가지 말아야지. 지난 성탄절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나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안 나갈게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나보다 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오늘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좋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과 두 번째 계명으로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 봐 이웃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맙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십수년 빠지지 않았던 분이 요즘엔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소수에 속하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멀리 있는 그 권사님한테 일찍 와요. 일찍 오세요. 7시 반에 예배면 한 6시 정도 오시면은 제1번으로 들어온 사람 제2번으로 오고 제3으로 오고 그분은 밖으로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적이 돼야지 이웃을 양보한다고 오늘 이웃을 이해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박혀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맺어졌을 때 인간적인 수평적인 관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요, 사람을 기계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떠난 물질은 소돔 같은 타락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고 또 개중에는 또 교우들 중에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공직자 한 사람을 갖다가 2달간 유예시켰다가 그분에 대해서 판사가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지구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구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몇십만 명의 벌떼같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탄핵을 해야 되느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자기 감정을 가지고는 한 사람도 죽일 수가 없다. 자기 생각으로 죽일 수가 없다. 아주 원수라 할지라도 죽일 수 없다. 그러나 오늘 그가 법에 따라서는 죽일 수도 있다. 지금 이 나라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사람의 법이 어느 때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옮기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게 됐을 때 수직적인 관계 뭐라고 했어요?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범죄한 그들에게 고통을 줘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요, 절대로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단 하나, 사랑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시험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그거 시험이 끝난 다음에 사랑의 시험 끝난 다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늘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늘을 보라 모든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어땠습니까?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가나안 철기 문화를 사용하는 오늘 그들을 7 부족을 전부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런 형통, 이런 평탄케 하시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앞날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네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이 세상 얼마 있으면 떠날 사람들이 여기 보면 대부분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